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사는 것이 재미도 없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관계성이 주는 아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누군가가 던져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가 잡아주는 따뜻한 손 하나가 우리를 힘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게 보이지만 우리 삶에 새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995년 6월 29일 한국에서 대형 참사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502명이 사망을 하고 937명이 부상을 당하고 6명이 실종되어지는 엄청난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붕괴된 건물 더미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유지환이라고 하는 18세 난 여자분이었습니다. 285시간, 날짜로 환산하면 13일 동안을 기적적으로 콘크리트 더미 속에 묻혀 있으면서도 구조되어서 살아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버티는 것이 가능했나? 잔해에 깔려서 몸도 움직일 수가 없고 언제 철근 돌덩어리가 내려앉을지도 모르는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조대원 중에 한 형제가 미소를 띄우면서 던졌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끝까지 견딜 수가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너 참 예쁘구나. 나중에 건강해지면 우리 데이트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자로서 이보다 더 힘나게 하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 그냥 조금만 참아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든가 괜찮아질 거야 이런 상투적인 말을 했더라면 유지환 양이 큰 힘을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해지면 우리 데이트하자. 이건 반드시 산다는 확신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여인의 가슴에 희망을 심어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 말을 하려면 어느 정도 얼굴이 받쳐줘야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와 같이 작은 것이지만 낙심한 자, 눌린 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어두운 마음에 빛을 안겨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랑의 양념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약간의 양념을 치도 맛이 확 달라지는 것처럼, 혹시 설렁탕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설렁탕은 고기 뼈를 고아서 만든 국물 아닙니까? 아무리 잘 고아서 만든 국물이라도 그냥 마시면 역겨워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소금을 조금 치고 후춧가루도 좀 치고 파 선 것 2-3숟가락을 넣어서 먹어보면 기가 막히게 고소한 맛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밋밋하고 아무런 맛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양념을 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힘겨워합니다. 삭막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길이기 때문에. 근데 이와 같이 힘겹고 삭막하고 맛없어 보이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양념을 쳐주기만 하면 그 맛이 달라지게 되고 스윗한 인생으로, 건강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만남도 있지만 나쁜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도 있지만 원치 않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내가 만나는 대상이 누구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만 더하면 어떤 선 만나는 인생도 단 만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처음부터 맛있는 인생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재미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양념을 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고 생기가 솟아나게 되고 그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사랑의 위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현실은 사랑하기보다는 비판과 정죄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비수를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기 때문에 상처와 분열을 낳고 그렇잖아도 힘든 인생을 더 무겁고 어둡게 만드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신음하는 이유, 오늘날 자녀가 부모와 손뿔을 안고 살아가는 이유, 아니 신앙 공동체가 분열을 이루고 다툼을 하게 되는 이유, 이 모든 근본 이유는 척박한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나 시스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정말 있어야 될 사랑이라고 하는 절대적 요소가 빠졌을 때 우리 인생은 삭막해질 수밖에 없고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사랑을 더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관계이든지 사랑을 더해 줌으로 말미암아 설사 선만 나는 인생 현실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담만 나는 인생으로 바꿔가야지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참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단만 나는 아름다운 삶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오늘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간의 개인적 관계에 대한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딱딱한 교리를 말해왔죠. 율법이 뭐냐, 믿음이 무엇이냐, 교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논쟁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조금 톤을 바꾸어서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맺었던 개인적 관계성을 통하여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시면 바울과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관계였는지가 오늘 13절에서 15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처음 그 지역을 방문하고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관계는 참으로 사랑하는 관계, 아주 달콤한 맛이 나는 스윗한 릴레이션십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그들은 잘 영접해 주었고 심지어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사랑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았던 관계였는데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과 성도들이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달콤했던 관계가, 맛있었던 인간관계가 서디슨 적대감으로 가득 찬 원수 관계가 되었을까요? 17절을 읽어보시면 그 암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바깥에서 들어왔던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너희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외부에서 들어왔던 유대주의자들이 했던 근본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간질이었어요. 이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관계성에 죄를 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음과 마음을 찢어놓음으로써 분열을 일으키고 상처를 안겨주는 악한 행위, 이것이 바로 이간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간질의 원조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를 이간시키고 싶다 그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혹시 여러분이 원조가 누구인지를 확인한 후에 하시면 좋겠어요. 이간질의 원조는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퍼펙트한 완전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하고 정말 날마다 에덴 동산에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축복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마귀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갈라놓았어요. 이간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우리 인생에는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근본적인 시도예요. 오늘날도 사탄이 있는 곳에는 이간질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의 역할은 이간하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하나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가 갈라놓았던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깨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를 안을 수 없는 이 브로큰 되어진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의 example을 따라서 살아야 할까요? 사람을 이간시키고 인생의 죄를 뿌리고 분열과 저주를 안겨주는 마귀의 example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깨어진 관계라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 되게 만들어서 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example을 따라가야 할까요? 말할 필요 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example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길이고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픔도 남기고 상처도 남기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 살지 못하고 마귀가 같은 길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사랑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 사랑을 향한 길이 아니라 본질을 향할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정말 우리 인생 현실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맛없는 인생까지도 맛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참된 사랑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무슨 일을 나가든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든지 참된 사랑의 필수적 양념들을 치며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말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A-G-A-P-E 5개의 철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5가지 포인트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인 아가페의 첫 글자를 따라서 오늘은 5가지 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항상 3가지만 했지만 오늘은 5가지까지 갑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잘 맞출 테니까. 첫 번째 단어 A자. A자는 adjustment. 이것은 바로 나를 조정함으로 다가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면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내가 먼저 다가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점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했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섰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과 같아지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가감의 원리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갔을 때에 그는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리새파이고 율법의 대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하는 학벌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과거에 굉장한 권세를 가졌다는 화려한 배경도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된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고 건강한 어프로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자신을 맞추었다고 기록했어요. 율법 있는 사람들에게 가게 되면 본인은 율법에 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헬라인들을 다가가게 되면 마치 이방인처럼 헬라인처럼 그들에게 접근해가고, 가진 자에게 다가갈 때는 가진 자인 것처럼, 연약한 자에게 다가갈 때는 자기도 연약한 자인 것처럼 왜 바울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조정하고 어자스트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모쪼록 몇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학에서 말하는 incarnational principle, 성육신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선교제 간 선교사님이 자기 문화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쓰던 언어를 포기하지 않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과 동화되지 아니하면 참된 복음은 전할 수가 없어요. 예컨대 선교지가 자기들끼리 불락을 만들고 옛날 자기들이 살았던 똑같은 모양의 집을 지어놓고 자기들 사는 문화 누리고 언어 사용하게 되면 원주민과 대화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사는 그 위치까지 내려갈 때 비로소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잖아요.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특권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낮고 천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한 것이 아니라 He became like us.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만일에 우리가 성결하게 살고 거룩해져서 마침내 예수님같이 되어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낮추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사건, 이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이와 같은 성육신 사건 속에 하나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를 안기를 원한다면 상대가 변화되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서는 것, 이것이 사랑의 첫 출발점이에요.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대가 변해서 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그 평행선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전화한다든가 먼저 찾아가면 지는 줄 알아요. 자신은 그게 성숙인 것을 모르고 정말 성숙한 자가 아니면 먼저 손 내밀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단계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의 두 번째 요소는 받아주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grace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받아주는 것.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약함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몇 가지 짐작해 볼 수는 있어요. 첫 번째 가능성은 바울이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받은 육신에 새겨진 상처를 뜻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40이 하나 감한 태장을 여러 차례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태장을 맞고 나면 온몸에 상처가 납니다. 스카가 나요. 그것이 얼마나 흉측하고 울퉁불퉁했겠어요. maybe 바울이 자기 몸에 새겨진 육신의 상처를 육체의 약함이라고 표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간질병에 걸렸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질병을 앓았다. 세 번째 가능성은 눈병을 앓았다. 안질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눈이라도 빼어주었다는 표현을 볼 때에 maybe 사도 바울에게 눈이 좋지 아니한 질고가 있지 않았는가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연약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그것은 14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약함이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정도로 혐오스러운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흉측한지 그걸 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정도로 흉측하고 보기에 쉽지 아니한 그런 육신을 가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고 했습니다. 육신을 보게 되면 몰골이고 흉측하고 정말 보기에도 끔찍한 그런 모습인데
그들은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마치 에인절을 대하듯이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바울을 영접하고 받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잘나고 잘 갖춘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잘났기 때문에 대접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뚜렷한 약점을 가지고 있고 누가 봐도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와 같이 미천한 자를 천사처럼 받아주는 것, 이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 은혜 인식이 있어야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사랑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demonstrate, 우리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펼쳐지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났을 때, 우리가 완전할 때가 아니라 아직 누추한 죄인일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받아주신 후에 그분의 보혈로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람답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사랑의 플랜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안다면 누구를 대하든지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grace, 이것이 사랑의 두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요소가 애정입니다. 이걸 영어로 affectio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affection,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감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이 그에게로 향하게 되고, 그러면 상대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해주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affection 혹은 애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5절을 보시면 갈라디아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애정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 중에서도 제일 귀한 부분입니다. 눈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랑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거절하지 않고 그냥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이고, 또 그 당시 바울은 갖춘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돈도 많지 않았고 힘든 가운데 생활하던 분 아니었습니까? 선교하셨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받아준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눈이라도 빼어서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게 뭐냐고 하면 more than required, 요구되어진 것보다 더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계산적으로 딱 해야 될 부분까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넘어서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애정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부인이 설거지 부탁하면 부엌에 들어가서 그냥 설거지만 딱 하고 손 씻고 나오는 그런 남자들이 많아 있어요. 그건 애정이 아닙니다. 설거지 부탁하면 설거지 끝난 후에 씻기지 않는 쓰레기통도 버리고 거실도 베이킹을 하고 또 부인이 힘들지 않는가 해서 어깨도 주물러 주고, 이게 애정이에요. 요구한 것 이상을 넘어가는 것. 예수는 이것을 second mile principle이라고 불렀어요. 심리를 가는 것.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져오라. 이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과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산적으로 딱 계산한 거기까지만 하고 멈추게 되는데 여기에는 사랑이 들어갈 여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애정이 남아있는지 식었는지를 분별하려면 자꾸 계산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뭐 내일이 어떻게 되든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재기 시작합니다. 피자 먹고 싶다 그러면은 떡볶이 사주고,
뭐 근사한 식당 가자고 했더니 맥다방 데려가서 치킨 시켜주고 뭐 이러면은 벌써 애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실 때는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정말 파격적이라고 할 정도로 아무런 조건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가진 베스트를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천하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하신 그분을 죄 많고 허물 많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게 무슨 계산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따지고 싶은 컨디션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사랑,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이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사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누군가를 대할 때에 계산하고 따지기보다는 아낌없이 주는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주고도 자랑이 없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사랑의 요소는 열정입니다. 열정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패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려면 무엇인가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갖게 되는 열정은 건강한 열정이라 해야 됩니다. 즉 누군가를 축복하고 세우기 위한 열정, 이것이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열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자, 먼저 17절에 기록된 이 열심은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열심인데 이것은 좋은 뜻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편을 가르기 위한 열심, 이것은 잘못된 열심이에요.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하는 것은 이건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18절을 보시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여기에는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일을 향한 열심이 바로 격려하고 세우는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우리 안에 그 상대방을 축복하고 무너진 사람을 세워주고 싶어하는 이 열심이 있어야지 그 사람에게 참된 것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모든 대적이 물러가게 되고 압제자들이 다 물러가고 우리의 결박이 풀려지게 되고 평화와 정의와 빛의 왕국이 세워질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신 후에 이사야 9장 7절 맨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그냥 사랑한다 말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열정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이 열정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리게 했고 낙심했던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격려하기 위한 열정이 필요해요.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삶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A는 adjustment,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G는 grace, 은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A는 affection, 애정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P는 passion. 자, 마지막 한 글자가 E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endeavor라고 하는 영어입니다. 이것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한 헌신과 노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된 사랑의 이 열매를 결실지으려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와 같은 결단과 헌신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던 열망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져서 그들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것,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자매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해산하는 수고는 세상의 어떤 수고와도 비교할 수 없는 레이블링,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수고가 있어야지 한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랑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듯이 한 생명을 거듭나게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참고 견뎌서 마침내 영광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게 참된 사랑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한두 번 사랑해보고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그러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선택해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세워서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최악의 경우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민족이 망하고 더 이상 빛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 결과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가능했고 그 결과 오늘 여러분과 저까지도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갈라서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참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참 사랑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상대가 혹시 있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대상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도 값진 삶이 되어지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맛없이 살아가던 수많은 인생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의 맛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이 계시죠.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방송 프로그램을 인도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흙투성이가 된 신발을 신은 채 어머니가 있는 거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발이 닿는 곳마다 깨끗한 카펫에 흙자국이 났습니다. 이것을 본 엄마가 아이를 꾸짖으면서 뺨을 때렸습니다. 그때 아이가 울먹이면서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엄마 앞에 내어밀었습니다. 보니까 예쁜 장미꽃 한 송이였습니다. 꽃밭에서 놀던 어린아이가 너무 예쁜 꽃을 보고 엄마에게 주려고 꽃을 꺾어가지고 자기 신발에 흙이 묻은 것도 모른 채 뛰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이의 손에 들린 꽃은 보지 않고 발에 묻은 흙만 보고 꾸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찾아왔을까요? 왜 엄마는 나의 손에 들려있는 예쁜 사랑의 장미꽃은 보지 않고 내가 남기는 더러운 발자국만 보는 것인가? 아마도 울먹이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런 상처가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행하는 일들이에요. 우리 사람은 사랑보다는 비판에 더 익숙합니다.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하기를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꽃은 보이지 않고 더러운 발자국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참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 보지 않아요. 우리가 남겼던 실패의 자국들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꽃인 것처럼, 세상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처럼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